말씀 전도서 1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인생을 즐기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생을 즐기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자, 1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도 아름답고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너무도 곱고 너무도 깊이가 있으며 찬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에 아버지, 우린 무엇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때로는 그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곳을 따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온전히 빛이 있을 때에 그 빛 가운데에 온전히 그 아름다움과 곱고 또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늘 악이 우리를 억누르며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7절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굉장히 아름답지요.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교실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아주 자수정갈 같은 그런 모양을 유리 모양으로 되었는데 프리즘이라고 하죠. 그 프리즘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가지고 7색깔 무지개로 그냥 아주 고운 빛이요. 그 빛이 쫙 투과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 막 오고 난 다음에 쨍 하고 해가 떴을 때에 간혹, 요즘에는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때마다 무지개가 너무도 선명하게 개울가나 또 실개천 그 밑에 흐르는데 강이나 그다음에 하늘 저 산역을 보면 그 쌍무지개도 지잖아요. 무지개가 예쁘고 곱게 이렇게 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바로 이것이 빛의 가장 아름답고 곱게 띈 찬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색깔들이거든요. 그 색깔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 눈으로 해를 볼 때에는 즐겁죠. 여러분, 오색 빛깔, 그 7빛깔 무지개를 보면서 기분 나빠. 저거 왜 떠 있는 거야? 저건 늘 보는 건데 왜 떠서 나를 이렇게 속을 터지게 만들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그런 것을 보면 와 이쁘다, 곱다 이러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마치 사람의 삶도요, 빛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즐겁습니다. 언어의 빛이 고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즐거워지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빛이 고운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또 그 외에 그 우리가 보는 용모와 외모가 단정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그 깨끗한 거, 결국은 이렇게 매너도 깨끗하고 또 하는 말씨나 마음씨나 함께하는 자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할 때 어때요? 즐겁지요.
그런데 즐거운 일이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밝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빛나는 날 해와 같이 짱 하고 그 빛을 발하는 때에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이제 그날 즐겁게 지내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그 여러 해를 누리면서 항상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와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날은 어떻다? 캄캄한 날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캄캄한 날들을 늘 생각하고 이 헛된 세상인 줄을 또 순간순간 깨닫고 살아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즐거움만을 쫓기 위한 즐거움이 되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의 정욕과 나의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들은 무엇이에요? 헛되잖아요. 우리가 헛된 즐거움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 즐거움은 뭐예요? 먹자, 마시자, 장가가자, 놀자, 쉬자, 좀 더 눕자. 그래가지고 손을 놓는 자, 그리고 저녁까지도 어떻게 해요? 잔치자리만 임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게으르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 배역하다. 여기서 그러면 즐거워요. 그러면 어떡하지?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다 나쁜 건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라 그랬죠. 우리는 해 아래서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정욕과 내 안목과 내 이 탐심과 탐욕을 통해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 사랑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을 볼 때에도 진정한 빛을 볼 줄 알아야지. 정말 우리가 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빛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싫어하고 이렇게 캄캄한 밤에 그냥 반짝반짝 이런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이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낮에는 자요. 밤이 딱 되잖아요. 한 오후 3, 4시가 되면 그때 깨요.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요. 해가 질 때. 그래가지고 깜깜해가지고 새벽녘까지 놀다가 그때 자요. 그래서 해를 못 봐요. 또 여러분 밤에 활동하고 사는 사람들, 밤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야간업소들이나 이런 조금 우리가 봤을 때의 환락가, 유흥가 이런 데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캄캄한 밤에 활동해서 새벽녘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들어가서 잠자요. 해하고는 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빛. 그 정말 유흥. 그야말로 즐기는 오락. 이것을만을 위한 즐거움은 바로 뭐예요?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에 보면은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는 얘기냐면 너희가 이 강물에다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뭘 하라 그랬죠? 떡을 주라 그랬는데 그 물에 던지는 걸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행을 하는 거. 선을 베푸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던져줘라. 아낌없이 함께 하라. 이것이 빛된 삶이잖아요. 이런 삶이 나를 즐거워하는 삶입니까? 아니요. 이웃을 즐겁게 하는데 그 즐거움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왜?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니까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결국 무엇이에요? 사랑을 하면 내 모습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내 모습이 밝아져요. 사랑을 하면 내 모습이 즐거워져요. 나도 모르게 생글생글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했듯이 그 즐거움이 도대체 참 즐거움이냐, 거짓 즐거움이냐, 헛된 즐거움이냐, 진정한 즐거움이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즐거워하되 헛된 즐거움, 어두운 가운데 거할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의 즐거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실한 예수 믿는 농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큰 도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시골에서 독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간혹 도시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보면 행색이 촌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촌스러운 사람이 나니까 저 할아버지는 저 촌동네에서 나온 할아버지구만. 어떻게 도시물 뭘 한번 먹으러 나오신 분이구만. 아마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 딱 표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표현을 하면 뭐 읍내를 나왔다 이래서 아주 시원해서 그래가지고 구경을 나와서 이제 뭐 구입할 걸 구입하러 나온 그런 농부겠죠.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큰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서 젊은이들이 막 오락을 즐기고 있는데 노닥거리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낮부터 술을 마시고 막 그러면서 실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욕설을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딱 식사가 나오자마자 뭐 했을까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간절히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젊은이들이 갑자기 이 늙은 어르신을 골려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중 하나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봐요 시골 양반, 당신네들이 사는 동네에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네 사는 이 시골 동네에서 당신네 동생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렇게 한다는 게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촌스럽다 이거죠. 당신네 사는 동네에서는 밥 먹기 전에 그렇게 하고만 밥 먹는 거예요. 묵념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 영감님이 탁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고개를 딱 들면서 얘기했느냐면 아니 다 그러는 것은 아닐세. 돼지들은 그렇지 않네. 돼지들은 기도하겠어요? 돼지들은 던져주면 그냥 콕콕 하고 먹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고 먹지요. 그럼 그렇게 놀려대는 너희들은 뭐예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너무 명답을 얘기했죠.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데 인간도 포유로 동물에 속해 있잖아요. 그 동물에 속해 있는 우리가 동물같이 살지 않고 진정한 인간같이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사랑하는 참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즐거움과 먹거리와 쓸거리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저 그냥 자기만을 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락만을 누리는 그러한 때 진정한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때 손을 딱 놓고 놀고 게으르고 마시자 부어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인간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지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건 동물들도 해요. 쉬고 싶을 때 쉬는 건 동물들도 해요.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건 동물들도 해요. 서로 부비면서 암수가 짝짓는 것도 동물들은 해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하는 거 사람들이 하면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진정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는 어때요? 꿈과 소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막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귀하죠.
청년의 때에 꿈을 꿔야죠. 청년의 때에 비전을 품어야죠. 청년의 때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도 줄고 소망도 줄어가잖아요. 봐요. 이렇게 보면 나이대를 이렇게 보면 그래요. 20대까지는 그냥 학교 다니냐고 학교 열심히 다녀요. 그런 다음에 20대서부터 이제 미래를 꿈꿔요. 나는 뭐를 할 거야. 나는 어떤 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요. 그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하면 또 취업 때문에 취업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모으고 장가는 언제 가고 시집은 어떻게 가고 나는 요거 미래는 이렇게 준비하고 집은 언제 장만할 거야. 이러면서 가요. 그런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몇 살까지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언제까지 돈을 얼마큼 모으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하고 보험은 이렇게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해야지. 조금 지나가니까 다른 거 없어. 애들만 건강해도 돼. 그래도 이 정도만 살아도 누울 곳 있고 해도 감사해. 그리고 이제 애들 다 크니까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제 할 일 다 했어. 손주들 무럭무럭 자라나면 돼. 우리 아들 그저 우리 딸 건강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인생을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내 새끼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저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해야지. 그리고 우리 새끼들 건강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다 뭐예요? 오늘 병 날지 않고 오늘 잘 무사히 지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저 하나님 이 총기 잃지 않게 하시고 그저 붙들어 주시면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곱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소망이 어때요? 점점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뭔가 책임감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소망도 많고 비전도 많고 이런 것들이 날마다 밀려오지만 어느 정점기가 되면 어때요? 그런 소망들이 또 헛돼요. 그잖아요. 내가 내일 일도 모르고 내 몸도 지금 내 맘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하는 걸 꿈을 꿔요. 그저 이 상태에서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대로 그저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 가운데 소망이 줄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청년 때는 기뻐해라 이거예요. 뛰어다니면서 기뻐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네가 꿈꾸고 싶은 대로 좀 한번 펼쳐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마. 의기소침도 하지 마. 짜증도 내지 마. 그저 쾌활하고 씩씩하게 밝게 명랑하게 그렇게 지내. 그러나 그렇게 살되 너는 심판이 있을지는 잊어버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즐거워해. 야망을 가져. 꿈을 가져. 그리고 나아가. 감사해. 기뻐해. 그날이 막 활기차게 보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방종이 되어서 지나치거나 그리고 그것에서 양심적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웃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너의 그 다음에 심판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청년의 때에 또 우리가 하루라도 젊을 때에 열심히로 그 젊은 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명랑하고 쾌활하게 힘있게 그리고 내가 주신 가운데 정말 열심으로 일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늘 그 주신 것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고 나의 모든 오감 만족을 위한 정욕을 위한 즐거움만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에게만 가느냐고 눈이 어두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응은 분명히 있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자들이 무엇 해야 돼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죠. 시험이 들지 않기를 다니엘처럼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왕의 명령으로 아무리 그 앞에 절하라고 하고 그 앞에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나에게 절하라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소임을 다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과 방종하는 일과 이 땅에서 행해지는 악들은 절대로 난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이 다니엘은 후일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심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은 이 심판은 우리에게 결과가 뭐냐면 근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려면은요, 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이 아닌 근신을 해야 돼요. 염려가 왜 오느냐면 나의 방종서부터 와요. 내 실수로부터 와요. 나의 잘못으로부터 와요. 가만히 보면 염려와 근심은요, 염려와 근심은 근심을 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기 위해서 따라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 나로 비롯해서 와요.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한다고 해보세요. 내일 일을 걱정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내가 걱정해서 착착착착 진행해서 내일 딱 끝, 여기까지 해결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근심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걸 하면 되니까. 이것을 넘어서서 할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래가면서 엥 파리가 여기서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 왜 저기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화면으로다가 많이 그려놓잖아요. 여기서 막 글씨가 또르르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막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염려를 몰고 오는 거거든요. 근심을 몰고 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려는 주께 맡기라. 그냥 떼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 밝고 명랑하게 쾌활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합력하여서 언을 이루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만을 쫙 높이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때에 우리의 삶 때에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는 악을 조심하라. 저 여러분,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라. 인생이 헛되다. 네가 아무리 즐거움을 따라 산다고 해도 그 즐거움에 대해 반드시 마지막 책임져야 될 때가 있다.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참 우리 관점으로 봐요.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덫에 딱 걸려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요, 덫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의 언약의 끈으로 나를 딱 묶어주셔가지고요, 평안의 줄로 메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임하면요, 가슴이 따뜻해요. 뭔지 모르게. 그리고 평안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회복되어져요. 이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거든요. 근데 벌써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도 사탄이가 나를 갖다가 쥐고 혼내는구나. 예수님이요, 이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성신이요 내게 임하셔서 오늘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꿈과 희망과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시되 그날에 이 빛 가운데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에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해요. 주 안에 있는데 무슨 딴 근심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나에게 눈을 떼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주신데 당연히 기뻐하죠. 그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비단해서 영광의 빛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되 온전히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악을 조심하고 선에 속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얘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아버지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절제와 또한 오직 악을 조심하며 하나님이 주신 때에 가장 그 빛으로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가장 즐겁게 살아가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드는 것을 기억함으로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3일 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전히 주의 종들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기뻐하는 낙보다 하나님 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마리아와 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